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고 많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항상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저의 멘토로,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늘 언제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제 인생에 특별히 목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분, 김인중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작년 초였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이제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김인중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주일인데 갑자기 주일날 전화가 오셨길래 왜 이렇게 전화가 오셨지 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예배 마쳤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쳤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인천에 오셨는데 한 5분 정도만 만나고 가겠다 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한 교회에 집회를 오셨대요. 집회를 오셨는데 혹시라도 그냥 집회 마치고 그냥 가버리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김윤준 목사님이 인천까지 오시고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근처의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가면 박성호 목사가 삐질까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러 잠시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제가 자주 사실 전화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또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한다고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박 목사님, 자녀가 바쁘면 아버지가 전화하면 되죠. 자녀가 못 찾아오면 아버지가 찾아오면 되죠.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그냥 바쁜 것만으로도 기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러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나 참 기쁩니다 하고 딱 시계를 보더니 5분 됐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해주시고는요 바람처럼 가셨어요. 야, 제가 그 교회에 있는 9년 동안,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지에 나와서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도 그 김윤준 목사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김윤준 목사님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그냥 김윤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그분이 말하는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고 설교 내용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메모하기도 하고, 여하튼 김민준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를 대하는 그 인격적인 모습들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 제가 한 번은 식사하는 장소에서 제가 김윤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저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과 같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목회를 배우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박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제 생각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김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목사님 옆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을 목회지로 나와서 제가 지금까지 담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요, 제가 9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사실 김윤조 목사님에 비하면 성품이 사실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제가 인격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요, 한참 모자라죠. 하지만 그래도 그분 닮아가려고, 그분 따라가 보려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요 한 번도 하대한 적 없고, 제가 늘 언제나 존칭을 쓰고 늘 언제나 우리 목사님들 제 마음으로 제 밑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곁에서 함께 사역한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인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좋아도 이 박성호라고 하는 이 목사가 그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떤 소리보다 가장 기쁜 그런 담임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좋아도 이렇게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벌써 이미 김윤준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멘토, 완벽한 모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만났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완벽한 모델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닮아가야 하고 늘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적응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상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삶의 힘이 예수님 닮은 삶이 맞습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의 일보다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늘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둘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땅에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그런 것들에게만 너무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 관심이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 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 그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오늘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자,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탁 붙들고는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구하거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비난한다,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탁 부여잡고는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그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건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생각 안에는,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은 없고 누구의 일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생각, 이 땅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곧 이제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이 독립한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장관이 되고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사람의 일로 가득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이유는, 사단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삶,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여기서 안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땅에 자꾸만 마음을 꽂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이 물러가기를,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는요, 예수님을 유혹하죠.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래요.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절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지금 그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그 40일 동안 공생애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단은 나타나서 그 예수님 보고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 먹는 문제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당신을 그렇게 건져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요?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유혹이나 인정을 받아보라고 하는 이 유혹이나 세상의 영광에 눈을 돌리라고 하는 이 유혹이나 결국 사단의 이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에 관심을 두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목숨 걸고 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한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거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점점점 예수님 가까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 땅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끊임없는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도 나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말하고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이 어쩌면 정말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 여러분, 여기 자기라고 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나죠. 나 에고, 나. 부인은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부인은 뭐냐면,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내가 없으면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가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이 잘 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자기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못 박으면서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로 산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부인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잘된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이동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늘 언제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맞는가? 늘 언제나 예수님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요, 늘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질문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할까? 늘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고기를 잡던 그물과 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물을 버려라, 배를 버려라,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버려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그물은 버리고 배는 버렸지만 뭘 못 버린 겁니까? 자기를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 포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 주일에 평안하게 TV 보면서 쉬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일 못 버리는 게 뭡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나를 못 버리면요, 배를 버려두고 건물은 버려둬도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자부심이 좀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참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토목을 전공했거든요. 그 당시 토목과 나오면요, 취업이 잘 됐어요. 제가 토목과 나와서 취업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요, 아마 어떤 한 회사에 임원쯤 돼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다 포기한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한 그 에너지로 다른 거 공부했으면요, 제 전공 토목을 공부했으면 아마 교수 정도 됐을 겁니다. 저 그렇게 그런 좀 자부심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진짜로 못 내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못 내려놓았더라고요. 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존심이 참 센가 봐요. 예의 없이 행동하고 예의 없이 말하는 분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제가 함부로 말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그런 분들 따로 불러갖고는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고 제가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요, 제가 권면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어요. 어떨 때 막 자존심 상할 때는요, 막 제가 막 너무 막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걸 막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고 내 자존심이 상한 대로 말을 하고 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담임이 되니까 그래도 박성호 목사가 담임 됐다고 조금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부른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너무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막 사람 막 무시해가면서 막 말씀하시는데요, 야,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이게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많이 훈련됐는데도 제가 앞에서는 막 화를 내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아직도 집에 돌아오면요, 막 그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기분 엄청 나쁘고 막 화나기도 하고 막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적어놨다가 막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참 많이 포기한 것 같고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버려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못 버린 게 나 자신. 나 자신을 못 버리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자기 부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안 지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34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사람은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잘 알아서 지셨겠지, 쉽게 지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훨씬 어려우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져야 할 십자가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제 십자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그냥 단지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라,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이 십자가라면 그 남편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라면, 정말 그것이 십자가가 맞다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하여,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는데, 그 좁은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넓은 대로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그 좁은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좁은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좁은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십자가 안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예전에 고기 잡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되돌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 그 십자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마지막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일, 오늘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고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 그렇게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잠시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주일날 대략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기. 두 번째,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지기. 이 3가지가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에 금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그렇게 3가지 대지가 나왔지만 제가 차마 이 묵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금방 3가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지만 성령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요동치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박성호 목사야,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
너는 너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나 중심으로 정말 살아가니? 너는 네가 져야 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